오늘은 단호한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에스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라서의 가장 마지막인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해서 이제 에스라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포로 1차 귀환과 또 그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사람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복귀를 했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또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사업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이 중단 기간은 이제 대략 한 16년 정도가 되는데 16년이나 사업이 멈춰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그냥 포기할 만도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뭐 건물을 건축을 하다가 이제 뭐 중간에 건설사가 뭐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이유로 중도에 하차가 된 사업들이 있는데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성전이 그냥 폐 건물로 방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업은 끝이 났다고 봐야 하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맘때쯤에 선지자 학개와 이제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전 건축을 격려한 끝에 이 사람들은 다시금 이 성전 재건을 착수해서 결국에는 무사히 이 봉헌식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후 7장부터는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이제 동시에 율법 학자였는데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제 포로 2차 귀환을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죠. 9장에 보면은 이제 1차 귀환 시에 먼저 이제 도착해서 정착을 했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더럽혔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로 큰 문제인 것은 이 일에 심지어 레위인과 제사장까지 관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이제 크게 분노하면서 또 낙심한 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죠. 에스라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2차 귀환 당시에 예루살렘에 넘어왔기 때문에 1차 귀환 세대와는 또 최소 70년 이상의 이제 시간차가 나고 그래서 그는 이 일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 에스라는 이제 이 일을 그저 남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마냥 이 일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을 하면서 이방인 아내와 또 그의 자녀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게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포로 귀환자들이 사흘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이 소집에 불응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선포를 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개혁을 향한 이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회개에 동참하는 일 또한 분명히 맞는 일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미 결혼한 사이고 또 내 가족인데 아내를 내보내고 심지어 이 어린 자녀들까지 내쫓는다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포로 귀환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곳을 공포를 했고 만약 이날까지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산을 몰수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제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선포를 했죠.
이러한 에스라의 명령은 이제 얼핏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저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하면은 이제 헤렘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헤렘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만난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이 헤렘이라는 것이 그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또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야, 니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야? 뭐 이러면서 이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에서 납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주목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시는 것은 성도가 그만큼이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헤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살인을 금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생활에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슬람교에도 보면은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이 극단주의자들은 이제 살면서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하나로 지하드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 지하드가 뭐냐면 성전, 즉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 세상의 욕망과 싸우고 또 자신의 악한 성향과 싸우는 이런 내적인 이 전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 지하드를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테러 행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헤렘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날에도 적용을 한다면 기독교인들 또한 이 이슬람교 극단주의자와 유사한 일을 벌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반대로 뭐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제법 있죠. 이 가정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 에스라 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혼을 하고 또 배우자와 아이들을 내쫓아 버린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큰 해악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그 배우자 사이에서 생긴 자녀를 내쫓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가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또 내가 살면서 버리고 끊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포기해도 돈은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저의 이 말에 목사님 저는 그렇진 않아요 뭐 이렇게 금방 대답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쉽게 대답할 수 있어도 돈이 많으면 오히려 이게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는 말이죠. 나의 신앙에 있어서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보다 나의 취미 생활이 우선이 될 수가 있고 이 남편이나 아내가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참고로 저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당시에 이제 같은 팀에 이제 저보다 한 10살가량 어린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후배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주말만 되면 캠핑을 자꾸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마지못해서 몇 번 따라갔다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익숙해지고 나니까 거의 매 주말마다 캠핑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후배에게 이제 신우회에서 어쩌다 말할 기회가 있어서 야, 그래도 네가 중심을 좀 잘 잡고 교회를 나가면 남편도 따라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배는 오히려 저한테 선배, 이게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도 이제 퇴사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래도 가끔 뭐 성탄절 같은 절기가 되면 이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상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예배를 아예 드리지를 않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를 보면은 신앙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뭐 와인 사진이나 아니면 뭐 주일에 골프장에 다녀왔다는 이런 사진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혹시 나의 자녀가 사실상 나의 우상이 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왠지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이것들 끊어내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있다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이방인 아내들을 각자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침 그 기간이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그들이 지은 죄가 워낙에 큰 탓에 이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재판관 또 장로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 일을 3개월에 걸쳐 수행을 했습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죠.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또 그 잘못을 돌이키기로 한 결단을 한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10장 후반부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점과 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일을 처리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한다든지 또는 회개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끊기로 다짐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뭔가로 끝이 난다면 이것은 결국 반쪽짜리 회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뭔가를 결심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기 위해 실제적인 계획을 짜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한 세대들이 이 자신의 죄악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미 정을 붙이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심 한번 했다고 해서 이들을 내쫓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장로들과 방백들 또 재판관과 함께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이 일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3개월에 걸쳐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즉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찾았으며 혼자가 아닌 함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죄를 끊는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이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죄악된 행실을 버리는 것과 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가장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마약 중독자들이 많죠. 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끊습니까? 자기 의지로는 못 끊습니다. 자기 의지로 결심해서 쉽게 끊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중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약 중독자들은 이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중독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이런저런 제도의 도움과 의사의 보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도 성공률이 높지가 않죠. 마약 사범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재범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제가 마약의 예를 좀 들었는데 비단 마약만 그렇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싫은데 억지로 범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할 때 그 자체로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으니까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이 그 자체로 좋은 지점이 있고 또 의지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시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까? 우상숭배 그 자체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고 또 그 제의 가운데 성적인 문란과 방종이 허용이 되니까 이게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의지가 되니까 여기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언가를 끊어낸다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감정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바꿔야 할 구조나 환경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더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문제입니다. 애매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죽이는 일에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구체적인 행동, 곧 환경을 바꾸고 유혹을 피하며 죄를 조장하는 구조를 허물어뜨리는 능동적이고도 단호한 노력을 뜻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을 하고 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